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 5장 22절에서 6장 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처음으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쁜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찾아와서는 애굽 전역은 너무 타락하고 불결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 제사 드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악한 곳이니 우리를 광야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듣는 바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다스리는 땅이 그렇게 불결하고 악하다고 하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심지어 3절에서는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내보내면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칼로 너희들을 치실 거야, 진노하실 거야 그러면서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고 있으니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좀 가소롭기도 하고 또 자존심도 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분이 상한 바로 왕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2절에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고 예배 드리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더 이상 할 여유조차 없도록 아주 중노동을 그들에게 부과시켜 버립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집을 주지는 않고 스스로 집을 다 주워서 벽돌을 구워 만들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할당량은 짚을 주기 이전과 똑같은 수효로 할당량을 채우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할당량을 채우지 않으면 감독자들이 이 백성들을 때리면서 수량을 채우도록 독촉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그러면서 그들의 게으름을 탓하고 일하도록 재촉한 것입니다. 아주 화가 나도 단단히 난 것이죠. 그렇게 바로 앞에서 호소한 것이 거절당하자 이들은 이 모든 것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생각하며 21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이제 이들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정말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로 인해서 일이 더 가혹해지고 일이 더 많아지고 상황이 악화되자 사람들의 기대감은 이내 상실감으로 변화되고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뼛속까지 아픔을 느끼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나의 말과 행동을 오해해서 사람들이 내게서 등을 돌리고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분노를 한 몸에 받게 되었다면 이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심지어 나를 그렇게 굳게 믿고 신뢰했던 사랑하는 옛 친구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이나 혹은 가족들, 심지어 배우자까지도 이렇게 나를 오해하고 내게서 등을 돌려서 결국 나 혼자 남겨지게 된다면 그처럼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은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환영을 받든 아니면 오해와 배신을 당하든 모든 상황에서조차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홀로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사명자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게서 등을 돌리고 심지어 지금 이 순간 함께 왔던 아론조차도 갑자기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라졌어요. 모세 홀로 남겨진 것이죠. 모세는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거 봐요 하나님, 제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몇 번씩이나 좀 못한다고 했잖아요. 입이 뻣뻣해서 누구 한 사람도 설득시킬 수 없다고 했잖아요. 저는 애초부터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나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더 힘들어졌으니 이제 모든 계획은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못한다고 했을 때 좀 말리시지. 왜 저를 보내셔서 저와 이 백성들이 모두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외로움, 모세의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그 누구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나를 이해해 주려 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는 어떤 원망이든 어떤 불평이든 다 쏟아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크신 품으로, 넓으신 품으로 우리의 원망, 불평 다 받아주십니다.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다 용납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바로 너란다. 내가 선택한 자는 다른 어느 누가 아니라 바로 너란다. 나는 너를 선택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단다. 나는 반드시 너를 통해 일할 거야. 내가 도와줄 테니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던 모세를 하나님은 외면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내가 일할 거야. 그러니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보기만 해. 그러면서 그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모세야, 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준비 운동도 안 한 걸? 나의 권능의 손, 나의 강한 손으로 행하는 첫 역사 아직 너 보지도 않았잖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가라고 밀어내는 날이 올 거야. 이 사실을 믿기만 하렴. 모세야, 내가 바로 주님이란다. 타오르는 떨기나무에서 너를 불러낸 자가 바로 나란다.
나와 함께 내 곁에 있거라.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사람들이 다 등지고 나를 떠나갈 때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묵묵히 사명 감당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너무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그 넓은 품에서 때로는 원망도 쏟아내고 불평도 쏟아내지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내어보내어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강한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노라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1라운드에서 흠씬 두들겨 맞고 쉬는 시간에 코너로 돌아와서 코치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은 후에 다시 링 위로 오를 때 코치의 그 한마디 위로, 코치의 한마디 손길, 그것이 그에게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패배해서 눈두덩이가 부어있고 상처투성이로 지쳐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여주십니다.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새 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내보내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2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앞서 나가 싸우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먹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2라운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강한 손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나를 오해하고 때로는 그 오해 속에 상처받고 모든 사람이 나를 등 돌리는 큰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 싸웠는데 사태는 더 악화되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모두 내 뒤에서 험담을 하고 등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오 하나님, 그럴 때에 때로는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탓할 때 있고 하나님 원망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품 안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모든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다시 나가 싸울 수 있게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이제 나아가 싸우는 2라운드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 주여,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꿈꾸고 계획하던 모든 일들 이제 이 새봄에 날개를 펼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격려 가운데서 꿈을 향해 비전을 향해 날아오르는 나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